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팀원이 요즘 고대 그리스 신화를 재밌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주에 하나를 잠깐 들춰봤죠. 거기 보니까 에로스에 관해서 나왔어요. 에로스가 황금화살하고 납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화살을 맞으면 상대를 사랑하게 돼요. 납화살을 쏘면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신인데 당시에 그 지상에 그 어느 왕국이 있는데, 그 왕의 세 번째 딸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 에로스의 엄마가 아프로디테, 디로디테 말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하지 말자고 내가 안 쓰고 어제 지웠는데 그걸 어젯밤에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뭐 결국 하고 마네. 하여튼 아프로디테, 디로디테 말고 아프로디테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 어머니가 처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의 화살을 그냥 자기 몸에다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이 사랑하고 한 성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푸시케를 시기하는 두 언니들이 모험을 하기는 거예요. 에로스가 왜 밤에만 나타날까? 낮에는 안 들어오지. 분명히 근처에 뱀신이 있는데 그 뱀신이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말합니다. 날 사랑한다면 믿어라.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고, 하지만 내 얼굴을 볼 생각은 하지 마라. 좀 이상하죠? 지금 뭘 얼굴을 안 보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푸시케가 의심에 사로잡혔고 밤에 등잔을 밝혀가지고 그만 에로스의 얼굴을 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거 웬걸, 뱀인 줄 알았더니 F4보다 더 멋진 에로스 신이었던. 근데 실수로 뜨거운 기름을 에로스 어깨에 떨어뜨려서 에로스가 깨우고 말았어요. 그때 에로스는 떠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지 못한다. 사랑의 여신이 화가 사로잡혀서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여러 감정 중에서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못 미쳐주면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게 싫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화났던 게 요나 아니야? 내가 왜 가기 싫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기회를 주고 또 내가 아끼는 이 박농쿨을 태워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놨으니까 산소가 공급돼서 자기가 살았던 거고, 어떤 사람은 요나는 삼류 선지자라고 하는데 니느웨 사람 50만 명을 복음화 시켰는데 어떻게 삼류 선지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야 다음 밑에 선지자로 보는데 이사야에 못지않은 훌륭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화내는 게 우리 인생이 좋지 않느냐면은,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또 요즘 듀크 의대라는 팀의 연구 결과 보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보통 사람들의 2%가 아니라 20%가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위절에 보면은, 위에 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야지 성공한 인생인데 내가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서 계속 떠나간 사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지방 집회에서 그 목사님 간증 들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공군 대위 출신인데 대대장님이 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다 보니까 병사들 보는 데서 발로 차기도 하고, 요즘 같은 그러지 않죠.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로마서에도
친히 원수 같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런 구절도 있고 참았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외박을 갔다 오니까 부대 안이 싸늘하더래요. 봤더니 연기가 치솟더래요. 전투기가 하나 터진 거예요. 여러분 공군 부대에서 전투기 터지면요, 이거 감찰부 나와가지고 뭐 장군들도 옷 벗기고 뭐 이거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윗선들 다 나가는데 이 대대장은 그 옆 부대여서 조금 잘릴 염려는 없었는데 너무 이게 다혈질이다 보니까 감찰관들한테 너무 화를 내서 괘씸죄로, 그때 오래전 얘기니까 이등병제대로 하게 돼요. 웃을 일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전투기와 함께 보내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웃을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화나는 일, 사실 성경에서는요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아니, 무조건 참으면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무조건 참을 겁니까? 합리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가 할 부분은 합리적으로 한 다음에 뭐 가령 어떤 사람하고 사업한다 그러면 내가 할 계약서는 작성하고 그리고 저 사람 약속 안 지킨다 그럼 그걸 뒤에 생각해야지. 저 사람만 철성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배반당했다. 이거는 지혜가 없는 거지 상대를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되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거 문자적 의미가요, 히브리어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콧구멍이 긴 자래요. 히브리어 관념에서도요 감정이 표출되는 곳을 콧구멍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화날 때 어떻게 되죠? 콧구멍이란다. 콧구멍이 벌렁벌렁하죠. 무슨 말이에요? 화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콧구멍이 긴 자, 화를 함부로 내지 않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 예수 따라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고한 일에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저 이거 원어 수업 받을 때 너무 의외의 구절을 하나 들었어요. 구약의 그 총신대학원의 유재원 교수님으로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전에서 장사치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 의분을 표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어를 보니까 인간적인 폭력의 화가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구절이래요. 채찍을 들고 사정없이 내리쳤다기보다는 원어로 보면 새끼를 천천히 꽈가지고 동물을 오이 나가라 동계를 들어가지고 던진 게 아니라 살짝 엎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온유가 있고 참을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도 가만 계시죠. 지금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사실 장사하는 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 화는요 예수님만 날 수 있는 인간의 화가 아니라 의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나도 사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화낼 일입니까? 뭐 협소증 있는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 없겠죠. 3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있었으니까 산소가 공급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제가 키우는 강아지 지금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 뭐 CF까지 찍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좀 감사한 게 있어요. 상당히 이게 몸짱에 다리도 길고 날씬해요. 제 한을 풀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얘가 이쁜 거예요.
제가 우리 전 목사님 의견에는 한 번도 여태껏 반대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에게 못생겼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미인이에요. 미견. 제가 요즘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캐리어 속에 가둬놔요. 이 사람들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지. 캐리어에 가둬서 가만히 있어야지. 제가 나중에 비행기 타고 혹시 제주도를 가든 뭐 미국을 가든 데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못하면은 비행기도 못 타는 거고 어디 조용한 장소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걔 나름대로의 자유가 한정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나중에 좋은 데도 보여주려고 제가 훈련을 시키고 지금 2시간까지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3시간, 이거 성공하면 4시간은 할 거예요. 근데 어린 강아지는 4시간을 넘기면 안 된대요. 그러면 조금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은 최종 목적은 10시간입니다. 제가 가두는 목적은 걔한테 트라우마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 안 주려고 2시간 있으면은 막 죽을 것 같으면은 닭가슴살 말린 것도 넣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요. 화나고 손해된 일 생긴 분들 그거 특별히 하나님이 더 좋은 데 보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나서 차가 폐차가 됐어요. 차 있는 사람들이 폐차되면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차 있는 사람 또 폐차되면 또 중고차라도 또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게 습관이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차가 폐차될 정도면은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네 머리칼이 떨어지는 것까지 다 계산하시는 분인데 네 차가 폐차될 정도면은 그건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요 어떤 일 있으면은 잠시도 참지를 못해요. 차가 폐차되면 당장 중고차 사고, 직장 떨어졌으면 뭐 어디라도, 뭐 돈 떨어졌으면 막 사채라도 쓰려고 그러고, 도대체 참지를 못해요. 무슨 일 생기면 배고프면 좀 굶고요, 없으면 걷고요, 관계가 끊어졌으면 금식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참을 인내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분노를 비우려고 그래요. 옛날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라는 틴 나핫이라는 분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화라는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화나는 사람이 많았으면 제목이 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내용 보니까요. 마음을 자꾸 비우래요. 모든 종교들 그래요. 화나면요. 비우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비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채우래요. 말씀으로 채우래요. 성령으로 채우래요. 묵상으로 채우래요. 욕심, 정욕, 미움 비운다고 사라집니까? 여러분 정욕 비운다고 사라져요? 욕망 비운다고 사라져요? 어떤 물건 갖고 싶은 거 비운다고 사라져요? 제가 요즘 좀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갖고 싶은 욕심도 안 생기고 별로 그런 욕망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요. 제가 지금 성화가 돼가고 있는 건지 지금 노화가 된 건지 아니 뭐 진짜 욕망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성화가 된 건지 내가 진짜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노화가 돼서 지금 테스토스테론이 감소가 돼가지고 아무 뭐 물건 보고 봐도 뭐 좋은 걸 봐도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 채우고 기도로 채우니까요 우울감은 사라져요. 슬픔은 사라져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분노는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면요, 내 안에 있는 독들을 다 쏟아들이기보다는 남들의 얘기에 귀로 내 말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거 참 지혜예요. 저도 목회자고 제 나름대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요즘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반만 딱 제가 얘기해.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지만 반만 얘기해. 반은 조언들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조언들 나름대로의 전공이나 묵상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순화가 되고 서로 배우는 거죠. 분노는요,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중에요, 너무 큰 상처받은 사람들, 사업에서 완전히 망하신 분들, 인간관계도 그런 관계가 없고 거의 칼 찔리다시피 한 상처 있는 관계, 그런 분들은요, 성령으로 좀 채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바둑 두다가, 저희 아버님 잘 두시는데 그거 지더라도요 큰 데미지 없어요. 족구에서 졌다고 깜빵 가는 일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옛날에 좀 크게 했거든요. 와, 사업체 날아가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집안에 와가지고 막 다 그 있죠, 스티커 다 붙이고 집 가져가고 뭐하고 이야, 그때 우리 어머니라도 듀얼리샵 안 했으면 우리 집 완전 망했지. 완전히 거지 될 뻔했지. 나머지 싹 가져가더라고.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 가족들이나 이런 게 치유가 되지. 분노하다 보면은 평생 야,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위기를 벗어났으면은 네가 강아지 보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그런 말 있죠. 10년 양병도 다른 하루를 써먹기 위한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취업하는 사람들, 그거 하루 통과하려고 목숨 거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거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1년 동안 고시 준비했는데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힘들게 가게 열어놨는데 사기당하면 미치는 거예요. 나랑 동역하자고 평생 약속했는데 사기치면 미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분노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주변 사람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나는 문제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주변의 사람이고요,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에요. 주변에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즐겁고요, 어디 여러분들이 여행하도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나와 거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에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사람하고 여행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좋은 사람과 힘든 일을 해도 즐겁지만 좋은 일을 미운 사람과 하면 사람이 병이 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힘든 일을 해도 즐거운데 좋은 일을 미운 사람과 하면 병이 나죠. 그러니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납 안 한다면 그게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신곡을 쓴 단테가 인간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배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화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대거나 믿거나 하지 말고요, 용서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어느 일정한 부분을 딴 사람보다는 잘해주기 때문에 고마운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채워줬으면 넌 100%인데 90%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외에 10%도 못 채워주는 인간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 못 채워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채워주는 7, 80%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외침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를 하죠.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래잖아요. 이스라엘이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생존하긴 했는데 이걸 못하네요. 이걸 못해. 팔레스타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애들이 12살, 13살 애들이 증오가 싹 터요. 몸에 폭탄 메고 그냥 도시로 뛰어들어요. 어릴 때부터 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노는요, 마귀가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근원이에요. 저는 지금도 걱정되는 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교회나 막 죽이려는 데 있죠. 계속 비방하는 데 있죠. 걱정돼요. 저렇게 죽이려다가 저 집단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죽이려다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심판받아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한 번에 훅 보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덜 힘든 거예요. 누가 뒤에서 저를 막 공격하고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난 내 마음은 평온하니까. 지금 욕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 뒤에서 테크맨처럼 계속 떠드는 애는 나를 씹으면서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얼마나 그 사람은 가슴이 분노가 차고 밉겠어요. 책임담에 보면요,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면서요. 이 말은요,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야지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 좀 쏘쏘 그냥 그럭저럭 대충 넘어가라, 이런 말처럼 보이죠.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용납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좀 흠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내가 그곳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그 팀에 가면 나를 받아줄 수 있다. 내가 그 교회 가면 나를 받아줄 수 있다. 그 목사님한테 가면은 날 다 용납해 줄 수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깃들어요. 여러분, 전 설교할 때 그래도 무슨 옛날 재밌었던 일, 뭐 어떤 개인적인 일도 사람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일, 결정적인 실수, 이건 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묻고 갈 자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건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기 때문에. 심지어 안티들도 제가 그거 떠들지 않아요. 스크랩만 해도요, 나중에 정 안 되면 요. 전 스크랩만 열심히 해놔요. 제 특종이 스크랩이고 노후에 한 번씩 이렇게 정 안 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보내기 위해서 그 스크랩만 할 뿐인데, 그냥 용서해주고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이나 반대나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50절에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니다. 용서 못 해줘도 반대만 안 해도 그 이상 용서한 거예요. 이번 주 명절인데 껄끄러운 분들 많죠. 청년들은 결혼 언제 할 거니? 취업은 됐니? 또 뭐 하면 뭐 개콘에 있잖아. 뭐 언니는 그러는 게 아니야. 아버지 회사 먹게 400만 원만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가면서 지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롯의 목자랑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오잖아요. 다 가져오잖아요. 부당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줘버리고 조금 손해보고 나도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가 돌아보고, 정 주변의 분노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과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평 아니에요? 좀 덜 먹고 좀 덜 써도 좋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권세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도 뉴스에 뜨고 일이 꼬여서 안 되려면은 별일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래요. 물이 물고기를 떠날 수 없듯이, 자 거꾸로인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이상하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죠. 주일날요 더 열심히 예배 좀 다 드리고 이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청소도 좀 열심히 하세요. 저희 집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 하나님 복 주셔. 몸 편한 게 문제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몸으로라도 때우려고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부당한 일 당할 때 부당한 사람들 고난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